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지난 29일부터 3박 4일간 CCC 선교 캠프 2020을 개최했습니다. 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찬양과 기도, 주제 강의와 미션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진행된 이번 CCC 선교 캠프에서는 부흥과 회복의 비전을 꿈꾸는 2020년, 본래의 사명을 마음속에 되찾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캠프에서 박성민 CCC 대표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번 캠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자면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솔하게 스스로한테 질문하면서 무엇을 하시던 간에 그 안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미션 레드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거죠. 선교가 내 무엇을 하던 간에 주도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갖다 읽었을 때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의 시간, 함께 자리한 형제 자매들은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젊은 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열정.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은 삶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마음에 품기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 가운데서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키우고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던 취업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저희들이 추구해야 하는 건 정말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인데 저의 중심이 정말 생명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삶의 중심을 바로 하기 위해서 캠프에서는 이슬람과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권역별 선교 현황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주님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사명과의 연결, 그리고 지체들과의 연결을 위해 선교의 비전을 가진 젊은 청년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복음 전파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유진벨 재단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가 북한 정부 그리고 협조단체들과의 통합지원 사업 진행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2018년 글로벌 펀드가 북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약제 감수성 결핵 치료제가 부족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펀드가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에 약 4,200만 달러를 지원해 유진벨 재단은 현재보다 2배 더 많은 북한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글로벌 펀드의 지원 재개가 반가운 소식이지만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포괄적 사업을 위해 더욱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지난 1월 초 2차례 기독교인들을 급습해 아다마와주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 회장 라완 안디미 목사 등 40명을 납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이어 몸값을 받아낼 목적으로 포로로 잡힌 라완 안디미 목사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지만 지난 20일 원하는 몸값을 받아내지 못하자 결국 살해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측은 최근 보코하람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사례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니의 연대기의 저자로 알려진 C.S. 루이스와 예수님의 관계를 풀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C.S. 루이스가 만난 예수님을 책을 통해 자세히 담고 있는데요. 회심, 성취자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 대속의 의미 등 총 4장의 구성으로 C.S. 루이스가 예수님께 돌아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궁금한 독자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명료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원태 목사가 펴낸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저자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전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보세요. 백성훈 목사의 새로운 신간 시편의 위로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다윗이 얻은 위로를 통해 우리는 뜻밖의 선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민간단체의 공공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데 현재 그리스 정부의 성향을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인 시리자는 진보적이었죠. 그래서 보수적인 우파 그리스 종교와 자주 많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정부 수장인 지프라스 총리와 전 총리죠.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인 에로니모스 테베의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한 보수적인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좀 더 가격하게 낙태에 대한 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안에서도 지난 정부 인사들이 많이 있기에 이런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낙태 반대의 목소리가 항상 나왔던 그리스인데 정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지금 국민들의 입장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리스인 대부분은 종교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입장과 그들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낙태를 반대하는 대부분이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언제로 살고 있다는 그 그리스인들에게 낙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각 나라마다 생명이나 성 문제 등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선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정신이 필요한데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스인들은 매일 학교가 시작하는 초등학교에 학교가 시작할 때에 교회 형식으로 시작하여 즉 교회 형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시작과 끝이 교회로부터 교육받는 그들에게 낙태라든지 아직까지 진보적인 이야기는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오래전부터 성생활이 자유스러웠고 동성애도 오래된 국가이지만 낙태는 이들에게는 좀 먼 거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받은 것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이들은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와 특혜와 영토 분쟁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청자들의 기도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종교적 신념과 법 체제가 충돌하는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아는 위정자들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스의 김수길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낙태와 동성애 이슈가 끊이지 않는 요즘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이전보다 더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국회의사당에서 성경 읽기 주간을 정해서 국회의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낭독한다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Colorado Congressman Doug Lamborn sponsored the event. President Abraham Lincoln once said of the Bible, in regard to this great book, I have but to say it is the best gift God has given to man. The head of the National Bible Association told CBN News Americans need to be reminded the Bible is there and it matters. Probably a third of us are reading the Bible regularly. So it's important to stop and remember this is a gift. Now, people in the Soviet Union that I worked with
didn't have Bibles. They lived, you know, they had to meet in the forest or meet in secret gatherings, and they would share the word that way. It offers us hope when circumstances are dire and is a source of strength. National Bible Week isn't just some ceremony or event. It's a solid nationwide reminder that the Bible's important, life-changing. In fact, as the Gospel of John tells us, the Word is God. Paul Strand, CBN News, Capitol Hill. 네, 지난달 서울 네이션즈 교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신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네, 외국인 신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가 왜 의미 있는지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서울 네이션즈 교회 남양규 목사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 의미 있는 신학 세미나가 열렸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열렸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2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 네이션스 교회에서 제1회 GFM 아카데믹 포럼이 열렸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 이렇게 학자들은 특별히 우리 GFM에서 후원하고 있는 신학생들 네. 이번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네. 외국인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미얀마에서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요. 네. 한 분은 인도에서 오셔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두 분이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한 사람이 모두 외국인 박사였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표하게 됐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발표하신 두 분은 양재에 있는 터치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한 분은 신약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의 화목에 대한 제목으로 연구를 했고요. 네. 한 분은 이제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심패스하고 엠퍼시라고 해서 보통 공감을 갖고 있는 교사가 어떻게 하면 더 좀 더 효과적으로 학교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또 그 영향이 어떤지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들게 되셨나요? 저희 선교회는 이제 1981년 창립할 때는 한국 선교회가 주로 제독 광부나 간호사를 선교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목회자를 보내기 위해서 네. 창립이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좀 사역이 멈춰 있다가 2013년에 다시 이사진하고 또 대표가 선임되면서 네. 이름을 이제 GFM, 글로벌 프래터널 미션스라고 해서 약자로는 GFM이라는 선교회를 다시 이렇게 재창립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교회의 목표를 해외에 이제 신학교 교수 양성 요원하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목회자 양성, 그다음에 장학 사역이라든지 그 신학 교수들이 하는 그런 신학 교재 발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련된 사역들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들을 양육해서 보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아내가 지금 구약학자로서 저하고 같이 이제 다민족 교회를 이제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저들이 어떤 논문을 어떤 공부를 했고 또한 그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자기의 공부한 것들을 이제 정리도 하고 또 학자로서 자극도 되기도 하지만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저들의 그런 발표를 통해서 좀 더 학문적인 자극과 또 격려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제안을 했고요. 네. 그 제안을 갖고 우리 이사회에 제안을 드렸더니 또 좋다는 의견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포럼을 하게 되면 다른 또 논찬자라든지 좌장이라든지 다른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기꺼이 이 분야의 전공 학자들인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좌장이라든지 논찬을 맡아 주시면서
이 포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게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신학대학교에 와서 이 공부를 하고 또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목사님이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들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고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학생들이 그 나라에서는 아주 대단히 귀한 인재들인 것이 분명하고요. 네. 또 그러나 이제 대부분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기독교가 다수이거나 기독교화된 그런 종족들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또 다양한 국가에서 또 한국에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경우에서는 매우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석사나 박사과정 학생들 좀 집중으로 해서 네. 장학금을 후원하고 또 그들로 이제 교수 요원을 세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수 사역을 한다든지 목회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파견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목회 현장으로 가는 건 아닌데요. 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 부름이 또 각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또 한정된 재정의 상황에서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에 정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좀 더 고급 전문화된 학생들 많은 MDB 과정도 많고 뭐 DHM, PhD가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이제 PhD 과정이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수 사역과 자기 교회를 양육하기를 마음에 서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에는 대부분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네. 거의 다 본국에서 교수 요원이나 또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뭐 학위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사역을 계속 진행할 텐데 이런 자원들이 계속 많아져야 될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이런 자원들이 이제 본국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우선은 여기서 학위를 대개 제3세계에서는 THM 신학 석사만 마쳐도 교수 사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교수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한다는 경우는 대단히 고급화되면서 그 나라에서는 거의 제한된 리더십에 속하는 경우죠. 이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돌아가서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후원하고 또 한 단계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신학 교재 발간이라든가 또 그 나라의 목회자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집회 인도라든지 많은 좀 더 확장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같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례도 속속 들으실 때마다 참 뿌듯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례들이 좀 들려오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네. 한 분을 예를 들면 이제 뭐 알만한 국가지만 이 나라 이름은 안 되고요. 한 네. 이슬람 국가인데요. 한국에서 한 6년 정도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이제 들어간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구약학 박사고요. 그분이 지난 몇 년간 이제 학위를 마치고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내온 여러 자료들을 보면 사실 그 나라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서는 주로 뭐 숨어서 또는 은밀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뭐 현지인이기 때문에 네. 그 제한된 상황에서 마음껏 집회를 하고 또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네. 교회들을 신방하고 목회자들 양육하고 또 그 나라 언어로 주석책을 내고 가르치면서 정말 선교사들은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마음껏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뻤죠. 또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 같은 경우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그 신학교의 이제 총장 학장으로 하면서 이번 재작년에
네팔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아타 공인 MDB 가정을 이제 세워서요. 네. 아주 이제 정규적인 목회자 양성을 하면서 그 나라에 꼭 필요한 미래의 목회자들을 잘 양육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신학생 양육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고 있고요. 또 좋은 성경 교사들,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성도들이 자라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성도와 교회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성경적 지식과 또 지속적인 교육이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준비된 성경 교사를 세워서 그 나라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네.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좋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실 한국 교회에 좋은 신학적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쓸 수 있었고, 실례로 저희 교회당 같은 경우도 우리 박영영 박사님이라든지 박윤선 박사님이라든지 그 한 분의 그런 좋은 신학자가 그들이 은퇴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미친 영향력의 힘을 보면 그 나라의 좋은 준비된 신학자들을 또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올바른 신학 위에 올바른 신앙이 뿌리낼 수 있겠죠. 외국인 사역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울 네이션즈 교회 남양규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지난 29일부터 3박 4일간 CCC 선교 캠프 2020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세대 부흥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국 조직 발대식을 열고 회복과 부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의 통합 지원 사업으로 향후 2배 이상의 북한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초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 회장 라완 안디미 목사 등 40명을 납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벌써 2월이 시작됩니다. 네, 많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던 1월이었는데요. 2월은 좀 더 안정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